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천지 교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겪는 불행 중에 아주 교활한 신천지의 포교 전략의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행 중에 불행은요. 이런 신천지의 실상을 알게 된 이 다양한 사건 배후를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또 여지없이 폭로한다는 점은 또 좀 불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한국 강단이 보다 더 건강하고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반성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또한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저는 신학자로서 그들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 교회의 교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일단 그들이 허구적이고 아주 교활한 아전 인수격과 같은 교리를 세우기 전에 정통교회의 허구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허구 위에 그들의 또한 더 큰 허구적인 교리의 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가에 관하여 신천지가 공격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한국교회 설교 중에 하나인 천국, 역시 오늘도 천국에 관한 신천지의 공격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주 이와 달리 다양하게 매우 번거롭게 아주 작은 내용까지 신천지가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아주 자세한 그리고 매우 사소한 내용보다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뭐니 해도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지난 시간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가에 관한 기존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공격하는 신천지 쪽의 사람들의 공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역시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기존 한국교회 천국교리가 천국 설교가 얼마나 허황하고 허술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에 보여드리는 설교자는 한 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평소에 느낀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오늘 꼭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신천지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본문으로 일단 선택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처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처소 아버지 집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본문을 이제 인용하면서 신천지는 기존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공격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단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설명하면서 한기총 소속 교단 침례교회 교리 지난 시간에는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감리교회 목사님이죠. 두 분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침례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여기서 소개하고 긁어 넘어집니다. 이분이 천국은 위에만 있다.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라고 그랬고
그와 달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어느 곳이든 천국이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신 곳이 천국이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었고 재림 때는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기서 이제 신천지가 재림 예수의 이만희가 있는 그곳이 그가 이긴 자이고요. 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감염되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그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신천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얼마나 허구적이고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지적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기존교회, 정통교회의 천국설교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신천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기촉 소속 침례교 교단의 교리인데 동영상에는 음성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정지 화면으로 캡처했는데요. 어떤 분인지는 전혀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어떤 침례교를 대변할 만한 큰 목사님이시겠죠. 그분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예요. 응?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어디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야?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천국은 저 위에만 있어요. 저 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 위에 천국이 있다고 가리키는 설교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이걸 이제 공개하는데요. 사실 천국이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고대인들의 생각이고 또 지식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천국이 저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바꾸었다고 해서 천국이 저 하늘 위에 있다. 가끔 시나 복음성이나 어린이 노래 보면 천국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지요. 나는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런 노래는 있고 그런 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천국이 저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 이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설교하는 본 뜻이 무엇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국을 저 위에 있고 손가락을 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행위를 통하여 천국은 이 땅에는 없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천국은 저 위에만 있다. 이 땅에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여기 또 이제 공산주의자라는 또 이 흑색 선전 빨갱이 매도가 나오는데 참 어쨌든 이분은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우익에 속하는 시는 분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신천지는 뭐라고 이것을 공격하고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에 영이 있는 곳이 아니냐. 그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존재해 왔다. 일단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천국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막,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에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으신 성막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천국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마옵소서.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올 텐데 오고 있고 이 땅에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저 하늘 위에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하느냐. 이런 반박 논리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신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그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12사도 수많은 영들이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천국인데 그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본 사도 요한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이 땅에 있다고 설교한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냐? 사도 요한은 동무라고 불려야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 동무 이렇게 불려야 하겠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 뭐 사도도 요한도 사랑을 강조했고요. 예수님도 물질 공유를 강조하셔서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이 땅의 어떤 그런 무신론적 전투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공산주의, 믿음의 공산주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무상통을 두 번도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분명히 공산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극우 기독교인들은 이것조차도 부인하면서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주 참 불행한데 저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건 예수님도 요한도 공산주의자라는 말이냐라고 이제 빨간색을 이들이 이제 칠하는 게 아니라 너들의 말에 의하면 정통교회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도 빨갱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소개한 화면을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천국은 위에만 있고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는 말은 틀렸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고요. 그리고 그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초림 때, 재림 때 임했다.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계총 목사님들은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비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요. 이들은 마귀의 씨다. 마귀의 자녀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들은 정통이고 이제 이들이 이단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진리의 말을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고 이렇게 거짓 목사는 마귀의 자녀라고 아주 크게 매도합니다. 이 목사님이 왜 하늘을 저 위에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 옛날 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땅이 평평하고 지금도 땅이 평평하다고 믿는 희한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걸 실험하려고 로켓을 자기가 만들었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은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입니다. 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땅이 평평하고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땅은 이제 하늘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 산이 있는데 이 산이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궁창 아래는 이제 밑에 궁창 아래 궁창에는 수많은 별들 해가 있고 달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구름이 있어서 물이 있고요. 그러나 위에 궁창은 일종의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경계에 짓는 그런 하나의 경계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또 하나의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날 때 하나님은 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이 땅에 내리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홍수를 일으키셨다. 물론 땅 속에 있는 물도 터져서 한 땅 위로 올라왔지만 이렇게 궁창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이 있고 또 이제 땅 밑에 스올 죽은 자들이 묻히는 스올이 있고요. 그런데 이 땅은 이제 흔들리면 안 되고 하늘을 또 떠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땅의 기초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었던 고대인들의 삼층 세계관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아직도 저 위에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고대인의 삼층적 세계관은 더 이상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옛날의 우주관이죠. 이런 우주관을 아직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그
최초의 러시아 우주인 가가린이 로켓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가보니 하나님이 안 계셨다. 역시 안 계신다라고 역시 무신론적인 자기 확신을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반해 미국의 최초의 달 착륙 우주인 암스트롱은 달에 착륙했다가 내려와서, 물론 이것도 지금 달 착륙도 사실이냐 아니냐 가짜냐 논쟁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닐 암스트롱은 하늘 높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쨌든 하늘 위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거나 안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고대인의 우주관의 하나의 소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에만 제한되어 있고 이 땅은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언제부터?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가, 그리고 창조 만물을 보존하시고 창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통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통치하신다. 그런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도 받고 외세의 침범과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오기를 기대했고요. 그 나라가 곧 올 거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고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새로운 관점에서 선포하고, 자신의 활동과 인격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활발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활동을 자신의 기적행위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표징적인 활동, 기적과 이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무관합니다. 지난번에 저의 동영상 이신건 교수의 졸신학 강의 제15강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그 일부를 여기서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할 때 이런 고대적인 우주관에 근거하여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고대 우주관을 소박하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도 나오지만, 이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데 왜 이 땅에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파입니다. 진보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진짜 번역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 번역은 진짜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원의 뜻은 내 나라는 이 세상 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번역을 잘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과 착각을 일으키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나오는 초월적이고 은혜의 나라이지만 세상을 위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과 함께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보화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방식이지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이 땅에 확장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표현도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데 특히 신천지가 초반에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설교가 완전히 이단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전국 환송예배라는 이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자주 보는데요. 그냥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연결예배라 하지 않고 요즘에는 전국 환송예배라고 한다고요. 환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로 돌려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사로잡히거나 혹은 어디 뭐 뭔가 노예가 될 때 자기 고향으로 본래 집으로 되돌려보낸다는 말입니다. 환송이란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성서적인 표현입니까? 우리 인간이 언젠가 하늘나라 저 하늘에서 살다가 이 땅에 무슨 유배되거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들어왔다가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 괴롭고 험한 세상 죽을 때 이 옷을 벗고 다시 우리가 원래 있던 그 고향으로 본향으로 천국으로 되돌아갑니까? 그 되돌아가라고 환송시킵니까? 이건 정말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본향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표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왔으니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온다고 했지 우리 보고 한 번도 하늘나라에 가자라고까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자고도 하지 않았는데 흔히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사망하신 분은 돌아간다 하니까 결국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냥 성서적인 표현은 아니죠. 뭐 아마 땅에서부터 우리가 흙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부터 태어났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고 다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까? 이게 플라톤적인 사상이에요. 그리스적인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의 하나였던 영지주의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자 라고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얘는 하늘나라에 갔다. 고인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울지 마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바울도 쓰셨지. 이제 예수님이 강도에게 그리고 바울도 낙원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낙원에 가느냐 아느냐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낙원 파라디소와 바실레아 투테오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하늘나라에 돌아간다. 하늘나라로 환송한다는 것은 완전히 비성서적이요 비복음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단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수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단이 아니냐 자유주의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공격하고 실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황일광이라는 가톨릭 신자의 생애를 우연히 접하고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황일광을 보십시오.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원래는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분이었었습니다. 누르황, 빛배, 해, 일자, 빛광 이름이 참 좋은데요. 이분은 이제 시몬이라는 나중에 가톨릭 이름을 얻었는데요. 백정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별받고 어렵게 생활했는데 그는 또 그러나 놀랄만한 지능과 열렬한 마음과 매우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그는 1792년 무렵에 홍산 땅으로 이사가서 살다가 우연히 천주교 신앙을 접하자마자 받아들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동생 황차돌과 함께 이제 충청도에서부터 경상도로 이사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교우들은 그의 사회적 신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를 백정이라고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았죠.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같은 형제로 인정했습니다. 양반들도 상놈이라고 백정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따뜻하게 한 형제, 한 교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글이 정말 중요한 글입니다. 나의 이러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으니 분명하다. 아니 무식한 제가 이제 지금은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정이었던 그 당시 신분에 속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고 정확한 말을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땅 위에 있다. 천당은 이 세상에도 있다. 그리고 죽으면 그곳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801년에 신인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는 포졸에게 체포되어 옥에 끌려갔고요. 아주 참혹한 문초와 형벌을 참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을 올바른 길로 생각하여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찌 배교하여 천주교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배교하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죽기를 자초했다고 합니다. 안일감은 다리가 부스러지고 어스러질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천수형을 받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요. 나이 45세였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서울 광화문에서 순교자 123유와 함께 복자를 시효할 때 그도 복자 시효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신학적으로는 성서적으로는 분명히 이 말이 정확한 말인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교수조차 죽으면 천당 간다. 이곳은 무슨 괴로운 것이고 잠시 머무는 타향살이다.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다. 저 위에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교를 합니까? 근데 어떻게 이분은 정말 똑똑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똑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성경을 눈 감고 읽지 않으면 한눈 뜨고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조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누차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준은 다 제거해버리고 아마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 불교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는지 죽으면 극락 간다. 어떤 전통적인 샤머니즘 종교에 너무 깊이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못 버리고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지상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다 부인하고 그건 공산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다. 하늘나라는 저 위에 있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는 신천지조차 이걸 공격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나무라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 어처구니 없는 부족함과 허구성을 한번 이번 기회에 통렬하게 반성해 보기로 합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오게 하소서, 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게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 똑바로 가르쳐라. 너희들 또 하늘나라 간다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을 내가 보내줄게.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죽여버려. 응?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빨리 가. 죽어. 빨리 죽기를 기도해. 이 땅은 지옥과 같다며 괴롭다며 천국을 빨리 가 그럼. 그러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대잖아. 온대잖아. 너희들이 왜 수고스럽게 굳이 간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온대는데 받아들이면 되잖아. 영접하면 되잖아. 뭐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게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했어요. 하늘나라 들어오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는 갈지언정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들어간다는 말도 상당히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아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단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있냐 우리 가운데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석의 구구 각각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찬송가가 또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분을 천국에 간다 저 하늘에 간다라고 정말 또 물론 그 천국에 돌아가시는 분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황일강처럼 이 땅에 머물던 천국에서 또 저 새로운 천국으로 제2의 천국으로 간다 뭐 이 정도 말하면 좋은데, 마치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보지 않은 듯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서 정말 유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중에 정말 몇 가지는 정말 복음적인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지. 주 예수의 나라 곧 오리라 오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면 그것이 어디든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어디든 천국이라는 이 복음이야말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주시는 확실한 새로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설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천국이 미래에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전통교회의 허구 위에 또 더 큰 허구를 세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십시오. 신천지를 욕하게 되었습니까? 신천지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들이 올라가 밟을 수 있고 자기들의 이론을 세울 수 있는 허구적인 토대를 우리 전통교회 혹은 정통교회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난번 저의 영상에 이어 이 영상도 얼마나 많은 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제 2단, 3단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2단부터 제거합시다. 우리가 숱하게 많은 2단을 양성하고 있고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눈에 덜분을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냐. 바이러스와 기생충처럼 2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2단은 왔다 갔다 하는 허망한 실제입니다. 설령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단과 공존을 하더라도 교회가 건강하면 이단은 발붙이지 못하며 기생하지 못합니다. 이단이 발붙일 근거를 마련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이번에 꼭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어제도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포섭하고 침투하고 기독교를 전도하는 전조 전략, 우리가 똑같이 그런 걸 쓸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관리하는 조직의 그 탁월함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합니다. 이만희 씨는 이제 나이도 많고 죽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거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조직이 갖는 힘은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정 조직 못지않게 그들의 기존 교회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교리를 세우는 이 이론적인 교육, 이론적인 그 수립 과정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한국 교회 어디에 이처럼 정통 교리를, 기독교 참된 복음을 이렇게 멋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조직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는 숱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론적인 교육, 정통적인 교리 교육, 심지어 뭐 교리 문답조차도 없는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 우리보다 얼마나 그 전략으로는 뛰어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구성을 얼마나 예리하게 알고 공개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단이라고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다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통이라고 다 올바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빨리 우리의 잘못을 빨리 시정하고,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탄탄한 행정 조직 못지않게 교리적 조직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이단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새로운 교가천선하는 생각으로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워낙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만든 이 영상은 신천지가 만든 영상보다도 어설프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만 혼자 듣고 고의 간직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나라가 저 위에 있다더니 죽어서 저 한나라 간다느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복음적 이단적 복음을 우리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좀 널리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저는 제가 맡은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할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또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설지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다 다룰 수는 없겠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저로에게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